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는 잠깐 근심할 일이 있고 선을 행하며 진리를 따르다가 오는 고난과 수고와 손해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진 복된 자들임을 상기시키며 이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복을 받은 자들은 이 땅의 법칙이 아닌 하늘의 법칙을 따라 삽니다. 세상의 법칙을 거스르는 삶을 삽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옳은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마땅한 선을 행합니다. 그리스도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겐 미련하지만 택함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이지요. 사랑하는 서문가족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선을 행하되 지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날이 선 신앙의 양심과 따뜻한 사랑으로 세상을 이겨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내와 남편에게 하는 권면입니다. 그중 아내에게 무엇인가를 더 많이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아내 혼자 믿는 가정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종교를 가족 구성원들이 따르는 것이 보편적이었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아내는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으로 인도할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아내들이 어떻게 남편을 전도할 수 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믿는 아내들이 단장할 것은 외모가 아니라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 가운데 정결한 행실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정결한 삶, 누가 보아도 아름다운 삶을 나타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 사회는 아름다움의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외적인 아름다움에 목숨을 거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 모든 여성은 아름답기를 원하지요. 더 나은 외모를 위해 시간을 투자합니다. 화장하고 옷을 고쳐 입고 머리 하는데 시간 아까운 줄 모르고 투자합니다. 돈을 투자하기도 합니다. 수많은 종류의 화장품을 구입합니다. 성형 수술을 합니다. 엄청난 노력을 투자하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서 땀을 흘리죠. 고통을 감내하기도 합니다. 절제하기도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인가요? 외적인 아름다움을 위해서입니다. 외모 지상주의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바디 프로필이라고 아시지요? 탄탄한 몸매에 아름다운 몸매를 만들어 촬영하는 프로필 사진입니다. 몸이 잘 보여야 하기 때문에 노출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눈을 어디 둬야 할지 모를 정도로 노출 수위가 높지요. 인생에 한 번은 찍어봐야 한다고 너나 할 것 없이 몸매를 가꾸어 프로필 사진을 찍습니다. 아름다움을 위한 열망, 더 나은 나를 표현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 외모로 단장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꾸미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까요? 이에 대해 로버트 뱅크스는 다음과 같이 해석을 덧붙였는데요. 모든 단장이 아니라 지나치게 시간이 많이 드는 복잡한 헤어스타일과 주로 과시용으로 부착한 사치스러운 장식, 극소수만 감당할 수 있는 최신 유행의 상류층 옷을 금하는 것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외모를 강조하여 한 사람의 인격으로부터 모든 주의를 앗아간다 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의 인격이 아닌
외적인 것만 보게 만듭니다. 물론 일부러 못나게 하고 다닐 필요는 없지요. 깨끗하게, 단정하게, 아름답고 멋있게 입고 꾸미는 것이 결코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회는 지나치게 상대를 외적인 모습으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단지 외모뿐 아니라 그 사람의 학력, 연봉, 직장, 재산과 같은 요소들로 평가하기도 하지요. 저는 대학부 지체들을 만날 때 가급적 학교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전공이 무엇인지 정도는 묻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를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상대를 그 학교 수준으로 보게 될 것 같아서 조심하는 거지요. 한 대학부 지체가 한 말이 기억납니다. 학교를 물어보지 않아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 지체는 좋은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학창시절 공부를 아주 잘했습니다. 자연스럽게 교회에서도 어느 학교에 다니는지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나는데요. 자신이 다니는 학교를 말하는 순간 친구들이고 선후배들이고 어른들이고 할 것 없이 눈빛이 조금 변하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자신을 그 학교의 수준으로 높여서 보는 것 같은, 또는 자신을 새롭게 보는 것 같은 그런 눈빛을 본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과도 이런 대화가 유쾌하지 않았었는데 교회에서도 꼭 같은 것 같아서 마음 뚫 곳이 없었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재수, 삼수하는 친구들이나 입시에서 미끄러진 친구들에게는 미안한 감정이 들고, 반대로 자신보다 더 좋은 학교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에게는 뒤처지는 느낌이 드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값진 삶, 즉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름다운 삶이란 단지 외적인 아름다움을 말하지 않지요. 외모, 학력, 재력 등이 그 사람의 가치를 나타내는 좌표가 될 수 없습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은 그렇게 보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되지요.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결과가 좋아야 더 아름답다는 논리는 세상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논리와는 맞지 않지요. 우리가 나타내 보여야 할 아름다운 삶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삶이 진짜 아름다운 삶이요, 하나님 앞에 값진 삶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아름다움은 죄의 없음, 즉 거룩함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움은 타인을 위한 희생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움은 선을 행하다 만나는 고난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움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타협을 모르는 의에 대한 순종에서 나타납니다. 이것이 사도 베드로가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착한이란 단어는 칼로스인데요. 어느 누가 보아도 인정할 만큼의 선함을 나타내며 아름다움이란 뜻으로 더 많이 사용된 단어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 그 아름다운 삶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라고 하십니다. 그 아름다움을 세상이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움은 바로 이런 삶으로 나타내 보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의 단장을 외모로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값진 것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은 우리의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선한 행실로 나타납니다. 세상은 우리의 선행을 보며 하나님을 높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십시오.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께서 본을 보이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예수께서 그 아름다운 순종을 보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의 선행을 통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며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삶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기도 제목 2가지입니다. 먼저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외모가 아닌 선행과 순종으로 단장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다음으로 영유아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하며 하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